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제10강, 오늘은 기독교와 타종교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은 국경의 이 벽을 넘어서 그 다음에 넘는 것이 문화와 종교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는 특히 우리가 갖고 가는 이 복음을, 이 기독교를 많은 저항을 갖고 저희들의 적대합니다. 네팔, 제가 섬기고 있는 네팔에서도 외국 종교라고 말하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왜 우리의 고유 종교를 버리고 외국 종교를 믿느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소고기를 먹는 종교라고 그들은 싫어합니다. 소는 네팔에서 그들의 어머니, 힌두에서 그들의 어머니의 신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유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은 적대하고 저항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들 종교를 이해하고, 또 반대로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교가 잘못되었고 어리석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틀린 거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면은 사실은 저희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저희는 선교 활동을 시작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고, 왜 우리가 기독교와 타종교를 배우고 있습니까?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고, 그러나 그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고,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종교는 누가 만들었고, 종교의 그들이 믿는 신은 누구이고, 그들의 종교는 과연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들의 종교의 기준이 되는 경전은 얼마나 역사성과 논리성과 진실성이 확보가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신화에 불과한지, 우리는 이런 논리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들의 종교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구원이 없음을 발견하고, 참되고 사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돕는 목적이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를 선교사가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타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첫 번째로 신론,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론입니다. 그들의 종교에 구원이 있는지. 세 번째로 경전입니다. 그들의 종교의 어떤 기준이 과연 진리 가운데 있는지, 논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것들을 충분한 사실성을 증거할 수 있는지. 오늘은, 지난주에는 그들의 신론, 종교가 갖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 기독교와 타종교 세 번째 시간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경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론입니다. 이슬람들은 구원받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라의 선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순교가 있고, 세 번째로는 메카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성지이죠. 그리고 착한 일, 선행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자살 폭탄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뛰어들까요? 그들은 마약을 하고, 아니면 취해서,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 폭탄을 속에 주렁주렁 매달고, 이런 그들의 적지로,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이나 사람들이 많은 어떤 교회나 이런 데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들의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죠? 마약의 힘이 아니고요, 어떤 돈의 힘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렇게 순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필름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끊기고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살폭탄을 기꺼이
예, 행하는 것입니다. 9.11 테러 때도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자살 비행을 했죠. 그래서 이 그들의 그 경전인 꾸란 이 13장 29절에 보면은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는 축복과 아름다운 최후의 거처가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또 선을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쌓아서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데 그 심판을 거치지 않는 것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이 준수해야 할 이 5가지 의무가 있는데 흔히 우리는 이슬람의 5가지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신앙 고백입니다. 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둔 라술룰라, 이것은 알라만이 유일하신,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하마드는 그의 사도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살라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선이 있습니다. 이 자선은 자카트라는데 이 자선은 선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산에 대해서는요 2.5%, 또 어떤 무역 상품에 대해서도 2.5%, 또 이런 곡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10%까지 그들은 이런 마치 기독교 헌금처럼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로 자선을 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마단 기간에 이 사움이라는 단식을 하고요. 또 그들의 성전인 메카를 순례합니다. 하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 5가지 기둥이 이슬람 교도들이 평생 해야 할, 그들이 선행을 쌓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쌓아야 할 이런 의무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교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쉽게 얘기해서 불교의 구원은 탐진지의 3독으로부터 해탈. 좀 어렵죠? 뭐냐면은 이 욕심과 노여움,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는 이 3가지의 독으로부터 바로 해탈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해탈은 타 종교처럼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하는 숙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구원의 방법으로 이전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들의 우주론적 구원론입니다. 바로 그들이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 이런 해탈한 사람,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시를 가리킵니다. 베푸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욕, 참아야 하는 인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정, 마음을 고요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명상과 묵상을 말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무집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집착이 지혜이고 바로 비움의 완성, 곧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이 우주론적 구원론으로 갖고 있는 행해야 할
꾸준히 지속해야 할 이런 6가지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힌두교는 어떨까요? 힌두교의 구원론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가현, 이것은 뭡니까? 항상 변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으로부터 헛된 것, 이것들을 가현이라고 하는데, 이 가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을 그들의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폭력과 속박, 그리고 출생과 죽음,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힌두교는 다신교일 뿐만 아니라 윤회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구원의 길은요, 해탈의 길은 그들도 역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업의 길입니다. 이 꺼르마 마르거라는 행업의 길인데,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인식, 명상의 길입니다. 잔너 마르거.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참된 생각, 이런 경건한 생각,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의, 곧 봉헌의 길입니다. 벅디 마르거. 이래서 어떤 그런 헌신하고 이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원론들을 무슬림,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의 구원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3가지 주요 종교는 전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된다, 곧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론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다 완성해 놓으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속죄의 구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이 속죄, 이 그냥 말씀으로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물을 통해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값을 치르셔서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 값을 치러주셔서 구속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는 너희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의 구원론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구원, 기독교의 구원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를 무조건 폄하하고 무시하고 잘못됐다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그들이 스스로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우리 복음을 살펴보게 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그들이 깨닫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권하는 말로 우리가 아무리 깨닫게 도와줄지라도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먼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신론을 살펴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 종교의 경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3가지 주요 종교의 이 3가지 부분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이 힌두는 어떤 경전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들은 물론 힌두는 BC 1200에서 1500년 전에 시작된 종교로서 가장 오래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베다라는 오래된 경전이 있고요. 그 뒤로 우파니샤드라는 또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정말 오래된 종교다 보니까 경전이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문제는 전혀 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힌두교를 가리켜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이 경전을 저 경전이 다르게 가리키고 반대 부분을 제시하고 또 이 경전이 또다시 저 경전을 다르게 가리키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가장 큰 맹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힌두교의 브라만들, 제사장들조차도 혼동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힌두교가 갖고 있는 힌두교 경전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꾸란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꾸란이 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스스로의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꾸란을 절대 이 배꼽 밑으로 내려서 들을 수가 없죠. 이 꾸란은 무하마드가 그 알라 신한테 직접 계시받은, 그래서 알라가 무하마드에게 직접 계시한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모하메드, 그들의 말로는 모하마드죠. 그 무하마드가 첨가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전에 대해서 진리성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첨가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 꾸란 속에서도 꾸란은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 계시보다 사후 계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전 계시한 말이 더 늦게 사후에 계시한 말이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은 더 늦게 한 말을 더 우선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꾸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들이 하디스 또 순나도 경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과 하디스와 순나 이 세 가지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그들의 경전으로 놓고 그들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경전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절대성조차도 이런 서로 좀 모순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꾸란의 모순은 그들의 실수는요, 바로 어쩌면은 정말 놀라운 분위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언급하고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전은 꾸란밖에 없습니다. 이 무슬림의 경전 꾸란에 밖에 없는데 그들의 꾸란 4장 157절에는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도다라고 그들이 말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느니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는 의심이며 그들에게 지식이 없음이며 단지 추측을 따르는 것이거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놀랍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 이 변증학자이자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장 큰 실수한 것은 바로 이 꾸란 4장 150절이다. 왜냐? 기타 다른 종교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역사성인데 경전이 이 진리로서 입증받기 위해서는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 기독교의 경전, 곧 우리의 성경은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을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이스라엘 근처에 5, 6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누구 왕 몇 년에 어떤 왕 통치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그들의 역사를 계산해 보면은 대략 그것이 몇 년 정도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다수에 나오는 지명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 지명으로 조금만 저희들이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리고 실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이런 종교들의 신화처럼 아주 오래전에 바다위에 계란이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 계란에서 뚜껑을 열고 한 생명체가 나오니 그것이 어떤 신이더라. 이런 신화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나라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반대하더라도 기독교를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란은 직접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가장 큰 어떤 약점이기도 합니다. 또 불교의 경전은 어떻습니까? 이 불교의 경전은 원래 처음 BC 6세기에 이 고타마 붓다로부터 그의 가르침을 모아서 사용한 그런 마가다의 언어와 그리고 필리 방언으로 쓰여진 것은 사실 그들 나라 위주의 소승불교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팔리어로 이것이 이제 그 팔리 방언에서 여러 나라에 동남아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대승불교라고 하죠. 동남아 지역으로 여러 나라로 전파되면서 그 대승불교의 경전에는 바로 이런 언어가 또 다른 그런 언어로 이제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런 그들의 처음에 기록됐던 팔리 방언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전파되면서 쓰여진 산스크리트어는 와의 그 언어적 차이점 때문에 그 문헌에서 그 불교의 많은 경전들, 물론 처음에는 그 불교는 반야심경이나 여러 30여 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마가다어나 팔리방언으로 기록된 소승 불교의 경전과 확산되면서 그들이 전파되면서 대승 불교로 전파되면서 사용된 그런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그 경전 사이에는 많은 문헌적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들도 역시 힌두교처럼 서로 이런 엇박자가 맞는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경전의 또한 약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성경의 유일성,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성과 무후성과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에 아까 언급했던 역사성, 지리적 그런 내용으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인류가 시작됐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정확히 기록되어지고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런 시작과 끝을, 모든 인류 문화의 시작과 끝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성인 것입니다. 가장 큰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다른 타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들의 도덕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들까지도 또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는 결국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이고 노력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또 불교나 힌두교인들은 선행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너희들의 행위로는 너희들의 죄를 가릴 수 없어. 그 노력은, 행위는 그것으로는 헛수고고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지만은 바람이 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잎이, 그 치마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인간 사이의 종교는, 아무리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오히려 그 종교 행위는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종교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인간 사이의 순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자유롭게 믿을 권리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 구원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왜 기독교는 기독교만 옳다고 합니까?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입니다.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종교로부터, 수많은 선교지에서 우리가 저항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에서도,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죄악시 여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참되고 사신 하나님께 나아올지 우리는 그들 앞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그것이 선교사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